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세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본문이었던 5절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 시대적으로는 유대왕 헤롯이 통치하던 시기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죠. 헤롯은 당시 어떤 왕이었냐면 유대 정통 혈통이 아닌 이방 출신 왕이었고 로마 황제에 의해서 세워졌던 통치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될 만한 제사장들을 견제하는 한편 마지막에는 백성들에게 폭정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렇게 헤롯 왕이 통치하던 당시 유대 땅의 상황은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시대에 짙게 드리운 어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갔던 한 가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가랴의 가정이었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에도 드리웠던 어둠이 있었죠. 바로 자녀를 갖지 못한다라는 어둠이었습니다. 제사장의 가정이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려고 했던 의인의 가정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자녀가 없었다. 이것이 그들에게 드리운 어둠이었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자녀를 갖지 못하면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여겨졌던 것이 사회적인 통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사가랴의 가정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었겠지요. 아이를 계속해서 갖지 못한다는 것은 말입니다. 이러한 어둠, 시대에 드리워진 어둠과 한 가정에 드리워진 어둠, 이렇게 깜깜한 밤을 지내던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부터 드디어 어둠 속에 복음의 여명이 밝아오는 그 서막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8절로 12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8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자, 이 어둠의 상황 속에서도 사실 자녀를 갖지 못해서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서 창피하고 참 이 어둠의 이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있었던 사가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직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가랴는 제사장의 반열 중에 아비야 반열에 속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반열이 무엇일까요? 이 반열은 과거 다윗 왕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원활하게 성전에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24개의 반열, 즉 오늘날로 말하면 24개의 그룹으로 조를 편성해서 봉사하게 했던 것을 이 반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반열마다 1년에 2번씩 각각 한 주 동안 성전에서 봉사를 하게 했던 것이죠. 이 사가랴가 속했던 아비야 반열은 총 24개의 반열 그룹 중에서 8번째 봉사 순서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이 성전에서 이제 봉사하는 순서가 되어서 성전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늘 해오던 대로 관례를 따라 반열에 속한 제사장들, 이 한 반열 안에도 900에서 약 1000명 정도의 이 그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제사장들이 한 그룹에 속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관례를 따라서 각각 어떤 직무를 이제 맡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너는 무엇을 맡고 이것을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한 반열에는 900에서 1000명 정도의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많은 제사장들이 어떤 직무를 맡을지 사람이 어떻게 임의대로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결정을 맡긴다라는 표현이었죠. 특별히 여러 직무들이 있었는 중에도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이 직무,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열 안에는 900에서 1000명 정도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은 딱 한 명만 할 수 있었습니다. 1000명 중에 한 명. 그러니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에게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은 그래서 대단히 영광스러운 직무로 여겨졌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직무가 지금 누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제비를 뽑았더니 사가랴가 결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 결정된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다라고 믿고 사가랴는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할 때 모든 백성은 성전 밖에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분향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분향하는 시간에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분향을 하는데 이 분향 시간에 맞추어서 함께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가 분향단의 연기와 함께 하늘로 하나님께 올려진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가랴가 분향을 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대로 주님이 보내신 천사가 분향하는 제단 우편에 나타난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일이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 유대 땅에 드리웠던 이 어둠은 사실 400여 년 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말라기 선지자 이후 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직무할 당시가 약 400여 년이나 흐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말라기 이후 주님은 아무 것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이 암흑기가 400여 년을 이어져 오다가 갑자기 지금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가랴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가랴는 생전 한 번 보지도 못했던 천사가 자기 눈앞에, 그것도 성전 안에서 갑자기 나타나자 12절의 기록대로 놀라움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너무 두려워서 압도를 당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놀라운 말씀을 사가랴에게 전합니다. 우리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가랴가 간구해 온 기도에 대한 응답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되고 아들이 너희 가정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요한으로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의미이죠. 그 이름을 통해서 이제 요한이 하게 될 사역이 어떤지를, 곧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역을 그가 감당한다라는 것을 미리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훗날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할 것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죠. 그의 사역은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는 것이었고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400여 년 동안 이어진 이 암흑의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베풀어질 것이다. 이것을 드러내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심, 그 암흑기 기나긴 400여 년의 시간, 사실 어떻겠습니까? 초반에는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걸까?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되죠? 익숙해집니다. 그러면서
400여 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사실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잊어버릴 그런 상황까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여러분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아무 말씀을 하시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준비해 오셨던 것입니까? 은혜의 해를 준비해 오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어둠이 가장 짙어졌을 때에 복음의 여명을 이 땅 가운데 비춰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명이 무엇입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희미하게 날이 밝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둠 속에 소망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400여 년의 어둠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새 아침의 여명을 띄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 여명은 이제 이 땅에 무엇을 전해주느냐, 그것이 오늘 14절로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14절에 보시면 이 여명이 누구입니까? 곧 요한이지요. 요한으로 인해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즉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가랴 개인의 가정에 드리웠던 그 어둠 속에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요한을 통해서 기쁘게 하실 것이다. 빛을 비추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대에 드리워졌던 어둠, 그 어둠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물러가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요한은 훗날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도 우리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마치 구약의 나실인처럼 구별된 사람이 되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모두가 흥청망청 즐기던 그 시대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의인이 되어서 이미 엘리사벳의 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면서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저는 이 작전을 이렇게 한번 이름 매겨봤습니다. 하나님의 여명 작전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이 어둠의 시대 속에 갑자기 사단이 통치하던 이 시대 속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여명 작전을 지금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요한을 통해서 이 땅에 희미한 빛을 지금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는 이러한 요한의 삶이 곧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 불렸던 한 사람의 삶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마지막 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심령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푸뉴마티라는 단어입니다. 이 푸뉴마티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엘리야가 자신의 힘으로 이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삶에 임했던 하나님의 감동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자신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했듯이 요한 역시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역시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어서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성령에 감동된 사역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를 등졌던 자녀들이 아버지께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거스르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나긴 어둠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광을 가졌던 이스라엘이 그 영광의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여 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 절망도 이미 넘어선 지 오래. 이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조차 잊어버릴 지경이 된 그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의 여명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누구에게요? 사가랴라는 한 가정에 복음의 여명을 밝혀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 가정에 태어날 요한을 통해 그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여명을 비춰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을 통해 아버지를 떠난 자식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을 무시했던 자들을 다시 말씀 앞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돌아오게 하는 사역, 회개와 은혜를 요한은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여명의 빛이 밝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직 온전한 해가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온전한 복음의 해는 누구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정오의 해와 같이, 가장 해가 강한 정오의 해와 같이 밝게 빛날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요한은 새벽 여명의 역할, 이제 막 떠오르는 해 그 여명의 역할만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여명이 맡겨졌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요. 요한이 밝은 해가 비추기 전 여명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이 그가 복음의 여명의 사역을 감당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때 곳곳에서 어둠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곳곳에서 난리의 소식들이 들려올 것이고, 재난과 기근이 계속될 것이고, 전쟁의 소식, 고통의 탄식 소리들이 들려오게 될 것이다. 그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요한의 사역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순결한 주님의 신부를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일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양재동 땅에 주님의 몸된 영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된 자로 삼으셨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길에 여명이 되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아버지를 떠나 있는 자식들에게 가라고, 말씀을 떠난 자들을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영일교회로 세우시고 먼저 된 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와 요한은 자신의 힘으로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푸뉴마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충만한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만 모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여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어둠의 때에 소망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사역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여명이 되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 긴 어둠이 찾아왔던 이스라엘 땅에 복음의 여명을 감당할 한 사람, 요한을 보내신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복음의 밝은 해가 비추기 전 그 길을 예비하는 여명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고 사역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양재동에 주님의 몸된 영일교회와 주님의 성도로 먼저 불러주신 저희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에게 여명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저희들이 힘써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점점 더 깊어가는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담긴 복음의 빛을 우리 주님의 성도들의 삶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